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7월 1일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어려운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였고요. 오늘부터 큐티 본문이 야고보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그 어떤 서신들보다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행함. 하지만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혹자들이 오해하고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경시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이라면 의로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실한 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의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하지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의 그 목록에도 야고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특별히 알려져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 아닙니까?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형될 정도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기도 하고 영적인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진지함을 촉구하는 이 야고보서는 어쩌면 참 시의적절한 묵상의 본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채, 유리된 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지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순종과 행함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특별히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그의 편지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기면, 한 고난을 넘어서면 또 다른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시련이, 고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남게 되겠지요.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고난을 당했는데 반사적으로 막 기뻐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라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련을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런 맥락에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인내심이나 좀 키우자고 시련을 기쁘게 여기란 말인가?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저 참고 견디는 그 강인한 어떤 성품,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소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저 꾹 참고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희망을 붙드는 힘을 일컬어서 인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과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 표현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용광로에서 금광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어떤 군더더기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불순물들과 독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제거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태워져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고난이 닥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의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은 인내를 하게 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근원적인 희망을 붙드는 힘이다 말씀드렸지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들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겉면이 우리의 가슴을 좀 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인내는 소망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냐? 그 소망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능력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대상,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도 많고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보다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많은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특별히 간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되 믿음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그만큼 우리가 흔들리기 쉽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자를 일컬어서 7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우리는 두 마음 하면 무엇인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굉장히 삐딱하게 바라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적인 모습을 두 마음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두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했습니까? 풍랑을 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셨죠.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책망을 하신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만큼 크고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황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소유하라고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너희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너의 인생이 있음을 믿는 그런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고, 시련을 감당해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고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아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은 자들로 참된 거룩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의 길로 우리가 걷고 있음을 확신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문제에 휘둘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근원적인 희망을 붙들며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의 길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었는데 주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을 시작합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봅니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언제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무의미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정결한 삶으로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게 될지라도 아버지 그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교만하였을 것입니다. 교만이 없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교만이 제거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능력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리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의 소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